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봄마다 찾아오는 의례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부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반복해서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야죠. 살되 여러분 생존하는 것 말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나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뭐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살면 될까? 이 방향으로 가면 될까? 아니 이렇게 답답할 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 가지로 성경 안에서 그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겸연쩍습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묻고 또 물었는데 아니 여기 이렇게 써놓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어서 찾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아멘.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절박한 물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치고는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맞는 건가 미심쩍기도 하고 들여다볼수록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찬찬히 묵상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째로 이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권유가 아니에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하자. 청유도 아니에요. 순종을 전제로 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명령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정신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본성을 거스르는 것,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 바라고 원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구체적인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나쁘지 않은 괜찮은 조건, 그럴듯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 가장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서신, 편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거든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와 어려움이 극에 달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겠다던 예수님이 나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다. 주님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주님 그냥 빨리 오세요. 주님 오시면 이 어려움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별 기대 없이 그냥 살거나 혹은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 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떤 목적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오늘 내일을 살아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이것저것 다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재림을 대망하는 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자, 기쁨, 감사요? 아니 지금 여기서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나아질지, 언제 괜찮아질지 그걸 알려달라니까요. 좀 살만해야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도 좀 나오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전혀 그럴 수 없는 혹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누군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나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누구나 그러고 싶죠. 예, 건강하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 마치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부담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생경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담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명령형이 일단 부담됩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형도 부담되지만 사실 저한테 더 부담되게 부딪혀온 표현이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사실 이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부자연스러워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부담되고 그렇게 못할 것, 안 될 것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희락, 기쁨이죠. 그건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 생겨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항상
기뻐한다라는 건 그런 것과 달라요. 그 시작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인 거죠. 내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뿌리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한계가 없고 지속 가능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어떤 걸까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터져 나오는 기쁨이 진짜죠.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예배자로 살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 전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절로 감사가 튀어나오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감사할 만한 이유가 의외로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노력한 결과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그 혜택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이 전적으로 훈련을 반복하는 만큼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아가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목사님 계속 눈 감고 있으면 학교는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던 초등학생이 생각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향한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을 쉬지 말아라. 신뢰하는 것을 중지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일상을 명령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일상을 살 때 예배당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터에서, 주방에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형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셔서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한번 시달려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명령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노력과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가?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싶어도 여전히 불가능한 걸 자꾸만 깨닫고 생각을 해요. 항상 쉬지 말고요. 어떻게 모든 일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이렇게 살아갈 만한 자원이 없어요. 어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있어야죠. 내가 애를 쓰고 기를 써서 뽑아낼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 별 기대 없는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도 뭐라도 그냥 지나가겠죠. 덧없는 시간 그냥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삶은 절대로 그 무드가 밝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벌써 죽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게 아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불가능한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기본 모드는 어떨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무드는 밝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지금의 삶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직접 뵙기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가 아닐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못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어서 항상 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너의 삶을 기대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와 함께 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하게 되시길, 그렇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삶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밝게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